올 3월에 전 세계인들이 흥미를 갖는 바둑 경기가 한국의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세돌 구단과 구글이 만든 알파고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바둑 대결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이세돌 구단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을 했고, 처음에 세 판 내리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졌을 때는 굉장한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당황을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기계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 네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바둑과 IT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극적인 이 승리에, 한 사람의 승리에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그 당시 중국에서 있었던 가장 큰 정치적인 행사인 양회, 이 회의의 중계를 중단하고 이 승리의 소식을 속보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인의 이 승리에 대한 이 격려와 축하 속에서도 오히려 이세돌 구단은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한 판밖에 이기지 못했는데 이런 격려와 축하를 받는 것이 너무 어색했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인터뷰에 했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그날의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두었던 78수, 그것을 신의 한 수라고 부르면서 그날 대국에서 두었던 모든 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파고가 스스로가 승률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 78수 전에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70% 정도였다라고 스스로 계산을 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78수를 두고 난 이후에 승률이 55%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어쩐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알파고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국의 승패의 전환점은 이세돌 구단이 두었던 78수, 그 한 수의 승과 패가 갈라지는 중요한 기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원은 이것을 기념을 해서 그 78수가 새겨져 있는 이 넥타이를 만들어서 그 넥타이를 알파고를 만들었던 그 회사의 사람들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둘 수 있는 최고의 한 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자, 이 한 수는 절망적인 패배의 분위기에서 승리로 바꿈하는 그런 분위기를 전환하는 중요한 한 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둑의 한 판으로 비교하자면 우리는 매일같이 성공과 실패의 희비를 오락가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할 것 같으면서도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실패 가운데서도 그 성공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중요한 날도, 의미 있는 날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한 수, 그 신의 한 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 신의 한 수, 그 한 수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바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습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약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을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고 정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만 유대인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할례가 이방인들과 달리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아주 의미 있는 상징적인 징표다라고 이야기하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그 할례가 그렇게 이방인들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할례가, 율법이 그들의 구원을 오히려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할례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생각은 이런 거짓 선생들의 공격의 표적이 되었고,
논쟁거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심각한 그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라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논란에 대해서 바울 자신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스스로 밝히는 그러한 변론의 대목인 것입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육체의 할례, 육체의 그 작은 흔적 하나를 가지고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에게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신뢰할 만한 신분의 어떤 증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육체에 신뢰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만이라면, 육체의 증거만이라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화법,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 화법은 굉장히 자기 과시적입니다. 이것은 흑과 백입니다. 더욱 그러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보다 나을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 비슷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 당연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너보다 뒤질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근거가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보다 그러하다, 더욱 그러하다라는 그 증거, 확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7가지 정도로 육체의 증거만으로 내가 그 거짓 선생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7일, 7일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을 떠올립니다. 8일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나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할례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가문, 우리 가정이 온전한 유대인의 가정, 혈통과 전통이 있는 참 유대인의 가정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증거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엄청난 자부심과 엄청난 긍지로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완벽한 영광스러운 그 혈통의 그 가문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성 장군과 함께 백두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이 정권의 최고 권력의 위치,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그 혈통이 그에게 영광의 증표처럼 상급처럼 그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냥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파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베냐민 지파가 관리하는 그 기업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외래 문화에서 순수한 이스라엘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면 세 가지 단어를 떠오르는데 순수, 용기,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자기가 육신의 증거로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부모님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어를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읽고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의 생활 방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바로 그 전통의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다. 멀리 외국에서 떠났던 외국으로 도피했던 유대인의 사람들처럼 이방의 사람들처럼 이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히브리의 부모 밑에서 자란 전통적인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자기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바리새 사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 속에는 바리새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엄격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도덕 수준이나 종교적인 이 수준은 가장 엘리트 계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어떤 칭호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그 도덕적인 수준이나 종교적인 수준도 이미 탁월한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를 핍박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안 좋은 이야기지만 유대인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 세력인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지에 한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낼 수 있는 특권과 권위를 그에게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율법을 따지고서는 나에게 어떤 사람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아주 단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7가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7가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혈통으로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이고 그가 가진 능력으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위와 권력으로는 상위 계층의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열성과 능력으로는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도 그의 열심과 열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배경들은 충분히 높은 지위와 권력과 권위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바울의 인생의 최대의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의미를 두고 있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 7절과 8절 이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다 해로 여길 뿐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았거나 스스로 자기가 성취해서 얻은 것, 그 모든 과거의 자랑들을 오히려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또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더 많은 의미의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탁월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찮은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해 보니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탁월한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배경들, 그것을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생각에 자기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갑자기 어떤 순간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는 마치 가계부나 아니면은 이 수입 지출 이 대조표 이것을 작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차 대조표를 쓰면서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면밀한 대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다 그런 회계, 그런 장부를 정리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 예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가치처럼 여겼던 모든 것이 마이너스고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내가 그것이 자랑거리로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비교해보니,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니, 서로 대조해보니 이것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면서 내가 포기한 것이 아까워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갈등하거나 다시 한번 그거 마음을 돌이키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해가 바로 배설물, 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배설물과 똥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미련이 없다. 버려도 상관없다. 완전히 그것이 내한테 소멸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업적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체득된, 경험상 얻게 된, 내가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내 경험상, 내 삶에서 얻게 된 그 지식, 그 지식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궁극의 가치,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에게 당신들이 나을 수 있는,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이렇게 먹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식,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길을 통해서 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전달해주는 그 지식이 그에게 길을 잃은 자에게는 참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영혼의 구원의 가장 최선의 지식이다. 바울에게 이러한 근본적인 가치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의 유익으로 생각했던 것, 그 율법이 나에게 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내가 쌓았던 그 율법의 모든 의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변화된 가치와 삶의 결단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자기가 가야 할 방향과 인생의 삶의 목숨을 걸어야 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신의 한 수, 그 신의 한 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알게 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완전히 이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되고 목숨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되며 날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경주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은 이 변화된 바울의 삶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을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변화된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할 때 얻는다라는 것은 역시 이것도
회개 계산적인 내용입니다. 양팔 저울에 그리스도를 얹어놓고 그쪽 한쪽에는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것, 내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을 얹어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를 얻어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이야기는 한 번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풍성한 교제로 날마다 매일같이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와 교제가 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날마다의 삶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그것의 연속적인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았다, 끝났다, 다 갔다, 다 얻었다가 아니라 날마다 얻으러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나의 개인의 자랑거리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왕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보다 더 훨씬 완전하고 더 풍성하고 더 친밀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날마다 그 경주의 다름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그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율법의 의가 자기를 의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인하여서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연합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모든 것,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발견되려 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도 얻는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오셔서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새롭게 변화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변화된 인생의 목표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0절 말씀에 본받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본받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곧 예고될 자기의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죽고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사용된 부활이라는 단어를 상고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자적인 죄인과 의인과 함께 모두 다 부활될 것이라는 그 부활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부활은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음을 통해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현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미하고 있는 그 부활의 삶은 바로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해방이 되어지고 참다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며 성령의 법을 지배받게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죄 앞에 자기가 죽어지며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참다운 의미가 날마다 자기네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기 위해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꿈꾸며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인생의 목표는 이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참다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승리의 그 부활을 날마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공의 기준입니까?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허핑턴 포스트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창간한 허핑턴이라는 사람이 제3의 성공이라는 이런 책을 쓰면서 인생에 당장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제3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과 권력 말고 인생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만한 것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웰빙, 세 번째는 여행, 네 번째는 베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돈, 권력, 지혜, 웰빙, 여행, 베품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정확하게 이 사람은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 가졌던 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가졌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원하는 진짜 성공은 이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진짜 성공의 그 기준은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러한 생각들을 이런 변화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바울이 과연 변하게 된 건 무엇이지? 바울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학문이 변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문의 배경이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산이나 그 유업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 바울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나의 삶의 가치 매김한 그 가치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용도는 그 그릇의 모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물을 담아 있으면 그건 물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겉의 모양,
그 그릇의 모양을 아름답게 꾸미고 잘 만들어내는 것이 그 그릇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그 그릇을 이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 이쁘게 단장하는 것, 잘 칠해놓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신의 삶에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가치롭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가치롭게 여기는 것,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걸 똑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것을 향해서 가지만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옛날엔 그랬지.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했단 말이야. 제가 수요일은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인생의 선배들 70, 80 되신 우리 은퇴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랬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추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했던 것, 업적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데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지? 우리 생활의 전선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간절히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을 깨트리는 간절한 소원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진정 내 안에 품고 있는 사람만이 내가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아가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를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를 알아가는 그 깊이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소원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하며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